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하였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알고 숨을 알고 뜻을 알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거하니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귀한 영생, 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 가르치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분들은 제 소리 괜찮으세요? 잘 이렇게 명확히 들리죠? 네. 여기 울림이 마치 독일교회 울린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아주 신기합니다. 독일교회 울림이 딱 이래요. 그래서 독일교회는 사실 마이크를 안 써도 대충 이게 들리죠. 독일교회에서 마이크를 거의 잘 안 씁니다. 울림 자체가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들을 잘 울리게끔 해놓은 울림, 아주 좋은 울림들인데 이곳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드리시던 성가대가 할 텐데 성가대 울림이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퍼지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쿠스틱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울림은 좋은데 안 퍼져. 여러분 이게 되게 특화됐습니다. 이 울림이.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울림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서 그렇지만 근데 되게 신기해요. 원래는 굉장히 울리면은 목소리가 퍼져야 되는데 또 퍼지진 않아.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또 이렇게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 어쩌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있었던 곳에도 너무 감사히 잘 예배를 저는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듣게 하시는 것이 저는 진정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하나님께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저에게는 항상 제가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교회가 생기고 건축을 크게 하고 막 하면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면서 감동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진정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감동과 감격이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감에 있는 감격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감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곳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두개인들 이제 부활 받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폈죠. 이제 오늘 보니까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는 골고루 하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그죠? 넘어뜨려 볼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러겠죠. 여기서 모였다 이렇게 썼지만 이 헬라어 쉬나고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모였다를. 사실 이것은 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싸우다. 그러니까 모여서 싸우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싸우려고. 곡식을 쌓아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쉬나고는 뭘 한다? 곡식을 쌓아두다. 곡식을 왜 쌓아둘까요? 곡식을 쌓아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여기서 곡식이라는 건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사람. 그죠? 왜 쌓아두겠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지금 싸우려고 왔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 곡식을 쌓는 그런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리니까 이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다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눈을 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지금 다시 싸우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는 결국 신이 된 나라는 그런 우상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싸우기에 결합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그런 곡식 쌓기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들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입이 막힌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자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남은 자신들이 예수를 꺾어서 예수께 향한 민중들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이키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일석이조죠. 사두개인들에게도 향할 수 없는, 그죠? 이제 예수에게도 향할 수 없는, 이제 자신들만 오롯이 그 어떤 기득권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영광을 챙겼던 그들의 그런 모습은 결국 모든 것이 나라는 그런 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함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생명 되신 진리신 참 하나님과 예수께 관심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어떤 이유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의 이런 것들 때문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니까 그 은혜를 배우고자 하니까 항상 중심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은 그 예수를 쌓고 싶은 거, 예수와 싸워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지금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그죠? 여기서 한 율법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헤이스 엑스 아우턴 노미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율법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사들 중에 한 사람. 당시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먹이다 아무 소리고 못하고 물러섰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노미코스, 그 율법 박사, 이 노미코스는 율법 박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율법 박사를 한 명 초빙해 온 겁니다. 사실 율법 박사를. 그래서 율법 박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율법으로 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반드시 율법 박사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엔토노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모스죠. 이게 율법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어느 계명이 크다는 이 질문은 사실 율법 안에서라는 뜻은 구약 전체 중에서 일어나는 동등한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전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죠? 그래서
포이아, 엔톨레, 메갈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명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낱개의 계명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포이아, 엔톨레예요. 그래서 메갈레라는 것은 가장 큰, 가장 위대해 보이는 그런 계명이 뭐냐. 그죠? 이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 율법사들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무엇이 큰 계명일까? 무엇이 위대한 계명일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논쟁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계명들을 잘 뽑아서 그런 거 마치 잘 지키면 굉장히 나는 큰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위대한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계명은 사실 다 중요하죠. 다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질문한 큰 계명,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가 그 질문 안에는 계명의 우선순위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계명의 우선순위. 계명이라는 것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들 생각에는 계명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들 또 사람과 관련된 계명 등 그런 모세 오경을 잘 해부해 보면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하라고 명령하신 248가지의 적극적 명령과 하지 말아야 365가지의 명령들로 그것을 나눠서 그것들을 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지켰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더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더 위에 있는 개념을 잘 지킴으로써 더 의의를 많이 챙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는데 이 세상이 율법이다 라는 것은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도 여러분 그게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요? 죗값이 다르고, 그죠? 벌금 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율법화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그런 모든 율법들이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살인, 무슨 성폭행,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어떤 범죄 같지만 거짓말 좀 하고, 그죠? 남홍담하고 수근수근대고 이런 거는 이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이 모이면 다 남홍담하고 있는데 이건 뭐 죄같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들잖아요. 근데 살인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같이 들죠. 여러분 아마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탑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거, 이건 작은 거.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다 똑같다.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난 죄인이 안 같은 거죠. 살인 안 하면 나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간음 안 하면, 그죠? 폭행 안 하면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좀 하고, 남홍담하고, 수근수근대고, 로마서에 보면 그런 거 다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매일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 그죠? 옛날에 막 거짓말 진짜 우리는 밥 먹듯이 하잖아요. 뭐 전화 같은 거 걸려오면 그냥 엄마 없다 해라. 막 이런 말은 여러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애가 엄마 아주 싫어. 엄마 없다 해. 죄송한데 엄마 없다 하래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통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지으면서 이런 걸 마치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도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이런 것들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랑이 되지도 않고 죄책감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큰 것, 작은 것을 나눠서 등급을 매기고 중요하고 큰 것, 우선순위에 놓고 그런 걸 지키면 마치 나는 굉장히 의인이고 거룩한 자이냐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마치 굉장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뭐예요? 다 나름대로 신이 돼서 율법으로 의의를 쌓고 그 쌓은 것들을 마일리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 하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말씀 지키기 도전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먹이고 이것 정도 지키는 굉장히 큰 사람 같고, 그래서 이들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해보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로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죠? 정리하면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사람 사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들이 당시에 그들의 전통으로 삼고 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난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서 대중들의 관심을 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613개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확히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613가지를 정리한 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눈 게 바로 첫째 되는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그와 똑같은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첫째 되는 큰 계명, 메갈레 카이 프로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갈레 가장 크고 처음 으뜸인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 율법이 뭐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외쳐 암송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은 이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당시. 지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의 오른쪽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잡아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이건 중심이죠. 진정한 의식. 어떤 것을 흉내내거나 연기내거나 척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심연부터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죠? 목숨. 이 목숨 푸시케. 이 영혼이죠. 이건 인격, 전인격.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디아노이아, 이건 지적 능력이죠. 생각, 이해, 의지, 이건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맹신이 아닌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하여 그러죠. 다하여 엔 홀레, 모든 전체, 이 전부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가페세이스에 있었어요. 아가페세이스, 이건 아가파오죠. 이 단어가 사실 이 문장 가장 앞에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 이 신명기 히브리어 원어 웨아부타 이런 이 말이 여기 쓰였거든요. 당시 이 문장을 히브리인들은 낭독시 아주 전율할 만큼 아주 높은 음으로 이 단어를 길게 뽑았어요. 이 동사 사랑하라의 그 명령을 정서적으로 최대한 증폭시켜서 전달을 했답니다. 너는 사랑하라 이걸 갖다가 아주 가장 높은 테너가 낼 수 있는 그런 높은 음으로 계속 길게 끌어서 아주 전율적으로 이것을 갖다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 웨아하부타 이것도 아가파오죠. 사랑하라. 이 사람은 사람과의 사랑, 부모, 친구 등의 사랑 이런 단어에 쓰이는 필레오나 에로스 아니면 국가적 사랑이라는 뜻의 스페르고라는 이 헬라어랑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나의 관계된 내 육,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도 원망, 불평 1%도 없이 그저 주님만을 오매불망 사랑하는 거예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매불망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왜 원어로 설명드렸냐면은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가지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뺏어가고 그래도 0.1%도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심중 깊은 곳에서 오매불망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가식적이어서도 안 돼요. 척해도 안 돼요. 네? 우리 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 김재현 교수님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타격이 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원망 불평 1%도 나오면 안 된다. 되세요? 자신 있으신 분? 없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으니 호모이오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 첫째 것이 둘째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둘이 같으니까. 그 첫째 것과 똑같이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죠. 이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랑하다가 아가파오,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이에요. 내 자신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거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자식보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건 없이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고로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다른 자식이 잘못한 거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엄청 험담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자기 자식은 왜? 나니까 관대하고, 그죠?
그러나 지금 그 관대함과 그 긍휼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든 나를 대하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러면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번 행해 보려고 할 수도 있고 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그 중심에서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내 몸의 건강을 돌보듯 그렇게 이웃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허물을 덮듯 그렇게 덮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 가까이에 있는 자도 되게 유익이 되면 관대해지고 돌봐주고 싶고 유익이 안 되면 척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율법, 이 말씀을 다들 지키라고,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지킬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니까 주신 것이라고 설교자들이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마음에 손을 들고 얘기해보세요.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잘 지킬 것 같으신 우리 엄혜성 원사님,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신성원 원사님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못 지켜요. 평생은 고생하고 하루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을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안 돼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미치도록 사랑했을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러죠? 강령이다 그래서 강령.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뭘 뜻하죠,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죠. 그럼 구약 전체의 강령이래요. 강령.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주세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강령, 크레만 위미 이렇게 헬라어서 크레만 위미. 여러분, 이 강령이라고 써있지만 이 강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달려있다, 매달다, 나무에 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나무에 매달리다, 나무에 달다, 달려있다, 매달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령.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 두 계명, 이 구약 전체가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 이 두 계명으로 이게 다 요약되어진다. 뭐 이런 뜻일 수 있죠.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 아니 재밌다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이 크레만 니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요? 이 크레만 니미, 강령이라는 이 단어,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로서 율법의 저주 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크레만 의미가 어떤 단어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예요. 여기서 달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5장 30절도 보면 사도행전 5장 30절도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이 단어는 뭐죠? 나무에 달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령이란 크레마뉘는 곧 이퀄 어떤 단어일까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일까요?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온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데, 이 두 계명으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리셨다.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두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그렇다면 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죽어라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율법의 목적이 그런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지킨 자 내게 해준 거잖아. 그거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두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에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출애굽. 애굽이 의미하는 건 세상이죠. 출애굽. 이것은 구원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간단한 답은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발라서 율법 지켜서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 있긴 했어요? 없었죠? 그 율법이 주어진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에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왜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해주시고 율법을 후해 주신 거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율법을 통해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해요? 감사케 되고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두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 달려있다?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심을 보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이 된 인간들이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거 몇 가지 중요한 것 같은 거 잘 지키는 척하면서 그 의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매일 외치면서 이것을 문서조 문방에 쓰고 달고 그것을 지키려고 죽어나 노력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죄라 그래요. 근데 인간들 보기에는 그게 죄같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지? 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왜? 죄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거 한번 보면 나와요. 성경이 우리하는 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그러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의는 그 예수가 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외치면서 쓰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막 노력을 했고 그것을 내 의를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 같으면 행하는 척해서라도 의를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죄라 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신이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 율법사의 질문이 다른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 통해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는 나만 사랑하는 강도 만난 시체같이 된 자들임을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분은 이 땅의 보리떡 같은 만나 같은,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야? 볼품 없어 보이고 맨날 맛도 없는 이 만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 당시 그 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 개만도 취급을 못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런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그래서 그분이 강도 만나 죽어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강도가 나임을 알라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이 하라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난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어떤 자니까? 강도 만난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죽은 강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이 있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온 율법의 강령, 그 매달림이 되셔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로 여겨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셔서 우린 지금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그냥 예수 때문에 여겨버리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버려 주시겠다.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러니 바라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제가 항상 여러분 같이 항상 읽는 그런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그 사랑이 누구다? 예수다. 그 사랑은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예수인데 어떻게 그게 인간에게서 나와요?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율법을 통해 그 사랑,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율법을 쓰는 것이 죄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즉 율법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 지키지 않는, 그죠? 그런 죄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오히려 율법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한다는 그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 율법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13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요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뭐죠? 율법, 구약. 그게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무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에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첫 것은 뭐예요? 율법.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도 그것은 뭐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가짜예요. 그림자 가짜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모형. 신구약 통틀어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디일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1등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1등 63권 중에 신구약 통틀어서 66권인가요? 이 가장 많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 1등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어딜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1등은 로마서. 2등은 어딜까요? 2등 쉽습니다. 작은 로마서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아시겠죠? 1위 로마서에 율법이 그래서 무엇인지 왜 율법을 주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보면 율법에 대한 정의가 한눈에 딱 내려지죠. 로마 3장 19절 같은 경우 율법을 왜 주셨느냐?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자,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할 말이 있게 만들려고, 없게 만들려고. 없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유인즉, 이 율법을 통해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할 수 없으니 심판받아 마땅한 할 말 없는 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그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깨닫게 하다.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명확한 인식이에요. 명확한 인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명확한 인식이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어디 쓰였나 보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똑같이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근데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는 의미예요. 뭘 잊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됨에 명확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내가 죄인됨에 인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지식,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 지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율법 지킬 수 없는 나를 오히려 보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율법으로부터 있을 때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진정 죄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십자가는 그래서 관념일 뿐이에요. 뭐다? 그저 관념이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유니때 율법 외에 포리스 율법 없이 율법을 제외시키고 이제는 그 율법 제외시켜버린다.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율법을 이제 제외시켜도 된다. 그 율법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디카이오신의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파레노 이게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저는 어떡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방법이 있어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전제가 증거하는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저주 받으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셔서 율법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너희가 가져 값없이 은혜로 차별 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되게 하셨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는 것이 보다 영생이다. 그거 아는 것이 보다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시간 되실 때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매 순간순간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매일 상기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실종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모든 로마서 10장, 로마서 그죠? 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십자가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이라는 자기의 아우트라는 헬라어는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확증하셨다. 슈니스템 이것을 갖다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연합시켜 주셨다. 연합시켜 주셨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함께 존재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적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우상이 되는 자, 나만 사랑하는 데 이익과 유익만 구하는 자기 애로 똘똘 뭉친 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나라는 세상에서 빼내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 나라는 존재로부터의 부인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통해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결국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뭐다? 영생이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려면 그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전제가 따르는데 항상이라는 전제와 전부라는 기준이 따라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빵점인 것입니다. 항상 지켜야 되고 전부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온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 하나를 거치면 어기면 다 범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내시는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율법이 있건 없건 다 망한다. 이해하시죠? 뭘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라고 준 것이지 그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그런 어떤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또 이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그분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영생 안에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의 첫 예배를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아는 당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진정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간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온유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